이번에 사르바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전 헌금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지금 답답하지만은 참 선교사님은 옛날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 이번에 그 퐁당 프로젝트에 그러한 선교의 힘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오늘 낮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건데 그 발표가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발표가 끝나면은 이제 그 전에 그 자가격리를 통하여,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 오늘교회는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가 재개되고요. 그리고 또 여성 예배도 재개됩니다. 동영상과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예배서 드리는 제한이 한 50명 되는데 그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교회에 연락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웠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우리 건축하는 우리 인천 오늘교회 성전 건축에 이제 땅 밟기를 하고 또 이승배 장로님하고 가서 이제 봤는데, 이제 건축이 다시 시작하면서 어저께는 이 주방에 이 덕트를 이제 벤트를 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래서 아직 서서히 시작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축에 이제 기도로 참여하는 우리 인천오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언젠가는 분명한 것은 내년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시집가면 반드시 새로 가서 새로운 성전에서 시집갈 것이고 장가갈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릴 그때가 기다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땅에 여호와께 기쁘게 외쳐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 가운데 이건 다윗의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시편 10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감사라는 표현 많죠. 전 세계 보면 이것이 뭐 Thanksgiving이라고 말하고, 또 Appreciation이라고 말하고, Gratitude로도 말하고,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은 남미나 불란서나 이런 그 선진 국가를 보면은 반드시 이 표현이 이 이태리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그라티아스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이고, 제가 살던 브라질 같은 데는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면 오브리가도라는 거죠. 오브리가도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불란서 같은 데는 맥시라는 말은 이 국률이라는 말이고, 그러한 말들이 이제 우리 표현에 그냥 보통 때 항상 말할 수 있는 감사, 이란 표현이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 물론 그 감사주일이 시작된 것은 이제 자유를 찾고, 그리고 종교 자유를 찾고서 이 영국에서부터 그 청교도들의 이 미국에 가서 첫 곡식을 따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나라에 미국에서 발표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1863년에 우리는 전 국민이 감사하는 날이 된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한국도 이러한 참 우리는 곡식과 그리고 바다의 생선 이 해물을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땅에 살고 그리고 감사하는 바다를 누리고 감사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잘 살고 많이 먹고 참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 다들 살이 많이 찐다 그러는데 저도 이번에 빈대떡도 먹고 부침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근데 진짜 감사는 성경적인 감사는 한 해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지켜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녀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암만 그렇게 잘해주고 많이 퍼다주고 막 그랬는데도 거기 사람은 말하는 것이 수고의 수달에 일없이달에 하지 감사해야 되는 표현을 아직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윤택함이 있고 그리고 이 얼굴에 웃음이 있고 뭔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감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단어를 볼 때 야다라는 뜻이 감사예요. 우리가 야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묵상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입맞춘다는 뜻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건데 히브리 말 자체는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같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처음으로 감사의 표현이 나온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그 라헬과 레아의 갈등 가운데서 레아가 이제 야곱의 참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애를 낳을 때마다 표현이 뭐냐면 참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해서 루벤을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참 두 번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습니다. 시몬이라고 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레이인데 그런 이제는 내가 셋째 아들을 가졌으니까는 나에게 이제 내 남편이 애착을 주겠지 하고서 그 이름을 레이라고 줬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다라는 말, 유다가 우리가 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히브리 발음으로 볼 때는 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유다는 찬양이라는 말이고 감사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을 결정한 다음에 유다를 낳은 다음에 그 유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의 사자가 되고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큰 힘을 갖고 있는 이름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에스라를 보면은 참 이 말씀의 축복이 있었을 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가졌을 때, 이제는 우리 백성의 이 말씀이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의, 에스라의 기쁨을 말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화답하라,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하는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말씀이 이 에스라에서 나온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을 하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이 여기 있어 할 때에,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이 여기 있었던가 하는 묵상이 있었을 때, 말씀의 계시와 성령을 통하여 있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 감사라는 표현이 유카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 표현이 성경에 2번 빼놓고는 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들의 감사할 때 이런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동기 유카리스트 가운데 로마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로마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좀 감사드리는 표현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고, 이렇게 성경에 등등 감사했고, 나중에는 이 감사가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마다 유카리스트라고 말하고 감사의 행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기념할 때 이 감사의 요소가,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 무명인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그래서 그렇기에 천하고 쌍스러운 사람들 중에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감사는 최고의, 여기가 좋아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만사형통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인사로 항상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리고 이 감사는 조건 없이, 항상 이 조건이 관계없이 상대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감사를 하는 그들의 표정은 매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하나의 에티켓도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 되기요, 그리고 신앙의 향기를 되기를 우리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항상 감사하겠노라.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면 뭔가 여러분 우리 속에 벌써 윤택함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참 낸시 랭 디머스라는 분이 Choosing Gratitude라는 책에 옛날에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이번에 랜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gratitude, 감사라는 것은, 감사는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있지만은,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선택 가운데, 많은 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탁 줄 수 있는, 그거 뭐라 그러죠? 어린애가 돌 때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떡을 줄까, 무슨 의사가 될까, 망치가 될까, 연필을 될까, 이런 것을 씨를 잡느냐, 이렇게인데, 우리의 신앙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딱
감사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영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사를 선택을 하면은, 첫 번째 선택을 하면은 자기의 삶에 이런 그 축복의 열쇠가 되지만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하면, 이 책에 뭐냐면 If you choose the ingratitude,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은 그 감사하지 않는 세력이 무대기로 묻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는 힘을 갖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낫지, 감사 안 하는 선택을 가지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쁨을 뺏어간 무대기 세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고 항상 감사의 선택이 첫 번째 손이 가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Gratitude is what you feel, Thanksgiving is what you do. 우리의 한국말은 이렇게 감사와 gratitude하고 thanksgiving이 구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gratitude, 내가 참 고맙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고맙다는 말은 우리가 감정으로 이루어져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이 맞네요. 고맙습니다는 마음으로 일으키죠.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시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먼과 오른밤을 맺은 분노보다도 안에 있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왼밤을 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사는 크리스찬에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ways,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주님의 표현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하나하나씩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는 천국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비밀이 감사 속에서 윤택함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리고 윤택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고, 감사를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고 자신이 변하고, 감사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한다. 아멘. 네, 그러한 마음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면 건강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못 들어가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도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다시 올 것이고, 기쁨 안에서는 생명이 있으며, 기쁨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감사가 힘이. 그래서 감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있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7장 11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주위에 들려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여기에 많은 표현 가운데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의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으면 감사가 있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 불쌍한 상황이지만은 하지만 의에 주질고 목마른 상태가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나에게 좋은 직장, 나에게 좋은 남편, 나에게 좋은 건강, 나에게 좋은 아들, 나에게 좋은 환경,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보면은 나중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는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내년에는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운영위원회에서 말한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운물을 좀 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물을 파는, 그래서 한 2개 정도 운물을 파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운물을 파본 사람은 알아요. 이제 이 물이 암만 파도 어느 때는 물이 금방 터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파도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 링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넣는데 넣으면 넣을수록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터져갖고 물이 올라오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이제 운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펌프를 집어넣어야 돼요. 펌프를 해갖고 운물을 덮고 그 다음에 펌프를 넣으면은 물을 갖다 기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펌프를 해보면은 그 펌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priming the water라고 하는데, 시작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물을 버야지 그 펌프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물이 없으면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갖고 그냥 그 물이 없으면은 이 밑에 있는 그 많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의 이 2컵 정도 이렇게 따르면은 그 물로 인하여 밑에서부터 생수의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조금 시작한 감사였는데 막 올라오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떠나갈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책에서 이걸 봤는데, 여러분의 염려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한 것은 모든 염려 가운데 40%는 절대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만 갖고 있지 염려가 그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0% 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 중에 안 이루어지는 것고 30%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과거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70%죠. 그리고 12%는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건강의 힘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 그거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5%를 나이에 5% 더 산다는 것은 그게 과학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의 10%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염려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지만은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저녁을 뭐 먹어야지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게 10%의 인생의 그런 염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모든 염려의 8%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8%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맡길 때 하늘에 내려오는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던 모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았던 밤을 기억합니다. 장모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내 아내 여동생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가족들은 콜로라도 스키를 타러 휴가 여행을 떠나던 중에 있는데, 그들이 딴 웬 자동차가 18개의 바퀴 달린 큰 트럭이 와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차에는 4명의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 9살이 된 제레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3 아들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나는 그 비보를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잔과 그렉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렉에게 종교적인 위로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고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다음 날 다른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고, 비행기에서 나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실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는 내게 이 노래를 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수잔과 그렉에게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수잔과 그렉 같은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의 손바닥으로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을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란 던 모엔 목사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가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 오늘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권사님 한 분이 발이 버스에 치였어요. 그 버스에 그 버스에 그 발을 신방 가다가 그냥 그 버스가 그 발 위에 지났는데 병원에서 말할 때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발목까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는 다시 걸을 것이고 너는 다시 설 것이고 다시 뛸 것이라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 그 권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목사님 감사해요. 의사는 말할 때는 발목까지 자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은 그 표현에는 감사하게 있고 소망이 있었고 나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살을 앓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권사님은 교회에 놀랍게 뛰어다니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권사님이에요. 던모의 목사님도 이 찬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찬양으로 인하여 위로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은 은혜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안으로 보답하며 그의 사랑과 인지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고난과 원망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 얼굴에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윤택함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마중물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